오늘 사도행전 27번째 시간입니다. 갈망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과 실라가 이제 두 번째 전도 여행을 출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베라는 지역과 루스드라 지역을 지나면서 디모데라는 사람을 만납니다. 훗날 바울의 탁월한 제자가 되었고 우리가 읽고 있는 디모데 전후서를 기록한 그 디모데를 여기서 만난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는 바울과 함께 전도팀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들은 1차 전도 여행에서 세워놓은 교회들을 재방문하면서 다시 그 성도들의 믿음을 굳건하게 세우는 그러한 사역을 하기 위해 떠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그 모든 일이 그렇듯이 항상 순조롭지만은 않은 경우가 있죠. 그들의 전도 여행에도 하나의 또 제동이 걸리기 시작합니다. 저희가 읽었던 6절과 7절에 보면 성령이 아시아에서 말씀을 전하지 못하게 하시거늘 그들이 부르기아와 갈라디아 땅으로 다녀가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는지라. 뭐라고요? 성령이 아시아로 전도 여행하는 것을 막았다. 성령이 비두니아, 이것도 마찬가지로 아시아 지역입니다. 그곳으로 전도 여행, 말씀을 전하러 가는 것조차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나오는 아시아는 오늘날 아시아 대륙이 아니라 당시 로마 영토의 지명인데 안디옥의 서쪽 지역을 뜻하는 곳입니다. 이곳을 아시아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지역에 말씀을 전하는 전도하는 사역을 하러 가는 길에 갑자기 제동이 걸렸는데 그것을 누가 하지 못하도록 막았다고요? 성령이 막았다. 예수의 영이 막았다. 그들은 어쩔 수 없는 길로 다시 우회해서 돌아가는데 오늘 보면 블루기아와 갈라디아 땅을 거쳐서 무시아라는 곳에 도착을 합니다. 그런데 그 거리가 성경은 한 줄로 기록되어 있지만 700km가 넘는 거리를 다시 우회하는 것이에요. 약 3달이 넘는 거리 동안 이동해서 다시 비두니아로 가고자 시도를 합니다. 비두니아로 가겠다라는 시도는 다시 아시아로 전도하러 가겠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그 시도도 어떻게 됐다고요? 이번에도 예수의 영이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는 길을 사탄이 옆집 이웃이 누가 막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막으셨다라는 것이에요. 어떻게 막았을까요? 모르겠어요. 성경이 거기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팀원들의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서 그 길로 전도하러 가는 것을 원치 않는다라는 동일한 어떤 기도 응답을 주셨을 수도 있을 것이에요. 아니면 아시아로 갈 수 없도록 외부적인 환경에 의해서 뭔가 계속 막힌 것인지, 어떠한 구체적인 형태로 막았는지 모르겠지만 분명한 건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러 가는 그 길을 하나님이 2차례나 강력하게 막으셨다라는 것이에요. 그 긴 700km가 넘는 거리를 우회하면서 석 달이라는 기간 동안 반드시 그곳에 복음을 전하려는 그런 복음에 대한 열정을 가지고 시도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 길을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의아하지 않습니까? 지금 가려던 그 길이 어떤 길입니까? 휴가 떠나서 여행 가는 길입니까? 아니면은 그냥 비즈니스 트립을 가는 겁니까? 복음 전하러 가는 길이에요. 말씀을 전하러 가는 길이에요. 쉽지 않아요. 배척이 있고 때로는 그들을 향해서 돌을 던지고 고향을 뒷전에 두고 목숨을 담보로 내놓고 복음 전하러 가는 길인데 그 길을 하나님이 못 가도록 허락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에요. 얼마나 답답했을까요? 다른 일이 아니라 복음 증거하는 일을 하나님이 길을 막으면서 허락하지 않는다면 정말 힘 빠지지 않겠습니까? 내가 나 좋으라고 하는 일도 아니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려고 의롭고 선하고 거룩하고 신실한 그 일을 하려는 길을 하나님이 막으신다면 얼마나 당황스럽겠습니까? 우리는 의로운 일, 선한 일이 될 수도 있고요, 거룩한 일이 될 수도 있고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다가 제동이 걸리면, 그러니까 선하고 의로운 일을 하려다가 그 일이 막히면
우리는 보통 그 의로운 일 자체를 포기하려는 경향이 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한번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어떤 사람을 위해서 정말 기도해요. 그 사람의 영혼의 잘됨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그리고 최선을 다해 내 여건에 허락되는 범위에서 그를 사랑하려고 하고 섬기는데 최선을 다해요. 그런데 정작 그 사람은 나를 공격하고 나를 비방하는 사람과 오히려 더 잘 지내는 것이에요. 사랑할 맛 나나요? 섬길 맛이 나나요? 안 그렇죠. 내가 쏟은 사랑과 섬김이 외면당하는 경험을 우리는 종종 할 때가 있어요. 그 사람에게는 내가 전하려는 그 하나님의 사랑과 그 하나님의 섬김이 어떠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우리가 기대할 만한 감사함이나 기쁨이나 어떤 그런 은혜로 연결되지 않는 것이에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우리의 사랑과 섬김에 뭔가 제동이 걸리는 것이에요. 뭐가 딱 막히는 것이에요. 선한 걸 주려고 하는데, 아름다운 것을 주려고 하는데 뭐가 딱 막히는 그런 제동이 우리에게 걸린다는 것이죠. 그때 대부분의 마음 가운데 이런 다짐을 하게 되죠. 다시는 이렇게까지 사랑하고 섬기는 것 나 안 할 거야. 저만 그런가요? 큰 마음을 먹고 용서와 화해의 제스처를 그 사람에게 보였는데 오히려 냉랭하게 거절받을 때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잘못해서 그 잘못을 내가 용서하고 화해의 손길을 뻗쳤는데 그 냉랭함, 그 차가운 반응, 그 거절감을 볼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일종의 용서의 제동이 걸린 것이에요. 나는 분명히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하려고 하는데 뭔가 막힌 게, 제동이 걸린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용서하는 행위 자체가 하기 싫어져요. 내가 이렇게 이를 악물고 좋은 뜻으로, 좋은 마음으로 용서를 하려고 했는데 그 거절감 때문에 용서라는 행위 자체를 포기하고 싶어져요. 나 다시는 용서하기 싫어져. 안 할래. 해봤자 소용없어. 왜 이런 생각이 들죠? 그 사랑의 대상, 그 용서의 대상, 그 섬김의 대상으로부터 받은 상처 때문이에요. 그 사람에 대한 반응 때문에 우리가 더 이상 하기 싫어지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상처의 대상은 다시 하나님을 향하게 돼요. 하나님, 다시는 저에게 용서하라, 사랑하라 그런 거 하지 마세요. 용서가 막히고 사랑이 막히고 섬김이 막히는데 하나님, 저 못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용서했는데 결과가 이겁니까? 다 막히는 것? 여기 어디 기쁨이 있고 여기 어디 은혜가 있고, 이렇게 하나님 막으신다면 저 용서 사랑 안 하겠습니다. 이기적이고 불의한 일의 결과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고 하나님이 명하셨고 성경이 원하는 그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하는데도 제동이 걸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려는 그 사랑하면 기쁨의 꽃이 피어나야 되는 게 마땅한 일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용서하면은 은혜의 향기가 그 자리에 마구마구 피어나는 것이 정상적인데, 사랑과 용서가 막히고 오히려 거절되고 외면당하면서 그 의롭고 선한 것들이 제동 걸릴 때가 있다라는 것이에요. 이것이 우리 삶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성경 본문 속에서 겪는 것이에요. 누가요? 바울과 실라와 그의 전도팀들이 성령에 충만해서 목숨을 담보로 의롭고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그 길이 제동되었다라는 것이요. 그때 우리는 사랑과 섬김과 용서와 같은 의롭고 거룩한 일 자체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라는 것이에요. 저도 그래요. 부끄럽지만 저도 그런 신실한 일을 막 하다가 어떤 장애를 만나요. 더 이상 사랑이 사랑으로 전달되지 않고 섬김이 섬김으로 전달되지 않아요. 기쁨도 없고 감사도 없고 은혜가 없는 그 먹먹한 상황 가운데 다시는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제 가운데 우뚝 서게 돼요. 그 의롭고 거룩한 일 자체를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에요. 우리 이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이 그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를
보여주고 있는 것이,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그 거룩하고 의로운 일들이 막히고 외면당하고 어딘가로 제대로 뚫어서 지나가지 못하는 그 환경들을 통해서 어디로 지금 내 길에, 인생의 길에 경로를 변경하고 계시는가에 주목해야 된다는 것이에요. 막힐 때 좌절하고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대체 어디로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고 계시는가, 거기에 주목하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우리 길을 막으실 때는요, 반드시 다른 길을 보여주시려는 목적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노라는 그 사인에 지나치게 부정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다 안 된 것 같아요. 그걸 안 받아주는 인간도 문제인 것 같고 그 환경도 문제인 것 같이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인다라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은 그것을 부정적으로만 받아들이는 것이 아니라 막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시선을 어느 곳으로 향하게 할 것인가, 거기에 주목하라는 것이에요. 9절에 보면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바울 전도팀이 두 차례에 걸쳐 복음 전하는 길이 막히고 드로아라는 지역에 가서 어느 날 밤 바울이 환상을 보게 돼요. 환상이라고 하니까 어떤 무화경이나 황홀경에 빠진 그냥 현실과 꿈이 혼선되고 혼동되는 그런 상태가 아니에요. 영어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것을 비전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시각적으로 확실히 보인다라는 그런 뜻이에요. 어떤 몽상적인 상태가 아니라 시각적으로 명료하게 보이는 어떤 환상을 봤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 환상이 어떤 환상이죠? 마게도냐 사람, 아시아 사람이 아니라 당시 지역으로 따지면 유럽 사람, 마게도냐 사람이 환상 속에 나타나서 건너와서 우리를 도와주십시오라고 도움을 요청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는 지금 당신들의 도움이 절실히 필요합니다라고 요청했던 것입니다. 성경에 환상이 동반되는 장면은요, 대부분 하나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설득하는 과정 가운데 환상이 항상 들어와요. 로또를 맞추기 위해서, 뭔가를 대박 터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환상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려는 길에서 뭔가 다른 새로운 길을 보여주시기 위해 설득하는 과정 가운데 환상이 항상 성경 속에 사용된다는 것이에요.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뭔가를 우리를 설득한다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눈이 멀었을 때 하나님께서 환상을 통하여서 대제사장 아나니아를 부르십니다. 사울에게 가서 안수하여서 그의 눈을 뜨게 하라. 아나니아가 뭐라고? 안 갑니다. 예수 잡아 죽이는 그 사울 안 갑니다. 못 갑니다. 가라. 안 간다. 가라. 안 간다. 이방을 위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 그를 내가 택하였으니 가라. 결국 아나니아를 환상 속에 설득하게 되고 가서 안수하고 바울의 눈이 떠지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이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설득시키는 장면입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그들이 가려 했던 길을 여기저기 막으셨고, 환상을 통해서 이제는 지금 당장 바울과 바울의 팀원들이 도움이 필요한 마게도냐 사람이 나타나서 도움을 요청함으로써 바울이 가야 할 길이 어디인지를 설득시켜서 알려주고 있는 것이에요. 이 환상조차 어떤 모습이었든지 우리는 잘 몰라요. 중요한 건 환상의 내용이에요. 마게도냐로 와달라는 도움의 요청이 있었어요. 여러분들, 대개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반응이 있습니까? 도움을 줬을 때 막히고 외면하고 거절받는 일입니까? 아니면 쭉쭉 뚫리고 열리는 일들이 일어납니까? 후자죠. 분명한 것은 다음 날 아침에 바울과 바울 동료들이 이 환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누었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 논의했고 동일한 결론을 내렸다는 것이요. 어떤 결론이죠?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쓰니 이는 하나님이 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우리를 부르신 줄로 인정함이로라. 사도행전에서 이 우리라는 그 인칭이 4번 등장하는데 첫 번째 등장이에요.
위 섹션이라고 하는데, 뭔가 개인에 의해서 움직인 것이 아니라 이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는 누가와 함께 모든 공동체 멤버들이 논의해서 내린 결론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아시아로 가는 길을 막으신 이유가 복음 전하는 일 자체를 포기하기 위해서 막은 것이 아니라, 복음 전하는 길을 위해서, 그 일을 위해서 아시아가 아닌 마게도냐로 가려고 길을 변경하신 것을 이들이 받아들이기 시작한 것이에요. 아무 데서나 아무렇게나 복음 전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바울의 팀이 가장 적합하게 사역할 수 있는 곳으로 인도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저나 여러분 한 개인이 아무리 좋은 의도를 가지고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한다고 할지라도 이 지역사회에 있는 몇천 명에게 우리가 그 일을 할 수 있을까요? 몇백 명은요? 몇십 명도 가능할까요? 어려워요, 여러분들. 아무리 좋은 복음을 우리가 증거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증거하려는 우리의 마음가짐과 우리의 계획과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이 조합을 가지고 우리가 하기가 쉽지 않다라는 것이요. 그런데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안 되는 일을 막으시면서까지 나를 통해 그 복음을 흘러보낼 곳을 만나게 하시기 위해서 막는 일들도 하신다라는 것이요. 안 되는 일들도 하신다라는 것이요. 오늘 본문에서 주목해서 볼 단어가 있습니다. 7절에 에스다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7절에 무시아 앞에 이르러 비두니아로 가고자 애쓰되, 이 원어로는 페이라조라는 단어예요. try, 시도하다라는 뜻이에요. 시도했다. 여러분들, 시도한다라는 것은요, 반드시 되어야 된다라는 건 아니에요. 시도했지만 안 되더라도요, 그 결과에 대해서 겸허하게 받아들이는 게 시도예요. 아시아로 가려고 시도했었다. 심지어 700km를 우회해서 석 달간 달려가서 다시 비두니아 그 아시아 지역으로 가려고 시도했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막으셨다. 복음 전하기 위해서 가야 할 길, 거기가 어디인지를 시도한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매우 중요한 단어예요. 시도는요,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복음을 전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확인하는 과정이 아니라 복음을 전해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시도인 것이에요. 우리가 사랑하고 용서하고 섬기는 시도는요, 내가 원하는 대상과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이루어지는 결과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그 대상이 맞는지 주님, 그 자리가 맞는지 주님 확인하기 위해서 시도하는 것이에요. 사랑과 섬김과 용서와 같은 의로운 일들을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try, 시도되어야 한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랑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용서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걸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사랑을 전해야 될 곳이 어디인지, 용서해야 될 곳이 어디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이 되는 것이에요. 그렇게 사랑을 시도하다 보면 그 사랑이 필요한 사람, 그 헌신과 그 용서가 필요한 곳을 하나님이 만나게 하시는 것이에요. 가만히 앉아서는요, 거기가 어딘지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것이 사랑인지 그것이 헌신인지 감사와 기쁨으로 받아들이고 필요로 하는 곳, 필요로 하는 사람을 하나님이 반드시 만나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무엇을 통해서요? 그 사랑과 헌신과 선행이 막힘을 통해서요. 만남의 기쁨이 그때 생겨요, 여러분들. 제가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이 땅에서 그리스도의 삶은요, 두 가지를 맛보는 일종의 시식 코너와 같다, 이런 표현을 한 적이 있어요. 처절하게 사랑을 전하다가 거절당함을 겪는 것이요, 인간의 그 완악함, 하나님을 거부하는 그 죄성을 맛보는 거예요. 얼마나 완악한지. 또 하나는요, 그 반복되는 막힘과 거절과 외면을 하다가 어느 날 하나님이 한 사람, 한 장소, 한 공동체를 통해서 작은 사랑이 큰 기쁨이 되는 은혜를 주세요.
아무것도 아닌 건데 큰 기쁨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그 경험을 하게 한다는 것이요. 천국을 맛보는 것이에요. 이거 하나 꼴랑했는데 이 큰 기쁨과 사랑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고? 그곳이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 길이라는 것이 확인이 되면은요, 이제부터는 우리는 시도하는 것이 멈춰지고요, 갈망하게 되는 것이에요. 안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하고 시도하고 그 거절과 외면에 때론 상처도 들고서 그 의로운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사라질 만큼 막힘을 통해서 우리가 뭘 경험한다고요? 열리고 필요로 하는 곳을 만나게 되고, 이것을 작은 것을 귀하게 여기는 사람들과 그 길이 열리는 것을 경험하면서 시도가 아니라 갈망하는 자로 바뀌는 것이요. 10절에 보면 바울이 그 환상을 보았을 때 우리가 곧 마게도냐로 떠나기를 힘쓴다라고 얘기했어요. 분명히 아시아로 가고자 애쓰고 힘썼을 때는요, 단어가요, 원어로 보면 그냥 시도였어요. 근데 여기서는요, 한글 성경에서는 알 수 없지만 원어로 보면은요, 제테오라는 단어예요. 갈망하다라는 단어예요. 좀 풀어서 얘기하면 본격적으로 추구하다라는 뜻이에요. 아시아로, 비두니아로 가기를 시도했다가 이제는 마게도냐로, 하나님의 환상을 보고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알게 되고 이제는 본격적으로 그곳을 갈망하게 되고, 거기서 일어나는 일들을 갈망하게 되고, 거기서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실 것을 갈망하게 된다라는 본격적인 추구하는 인생이 됐다라는 것이에요. 자신이 시도하고 애썼던 계획과 플랜들 좌절되고 무너지는 경험을 했지만 하나님의 비전, 하나님께서 열어주신 길에 완전히 설득이 된 것이에요.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말씀 가운데 진로가 변경된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에요. 더 이상 내 고집 부리지 않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서겠습니다, 동일한 설득받은 사람이에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본격적으로 하나님의 그 뜻을 갈망하는 자가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인간의 열심과 우리의 노력과 우리가 만들어 놓은 계획들과 애쓰는 시도들이 막힘없이 쭉쭉 펼쳐나가는 것을 내가 기도하고 도와주겠다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거 신앙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도 아니에요. 뭐든 너희들이 계획하고 최선을 다하면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라는 단어를 넣으면 내가 마구마구 도와주겠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계획이 아니라는 것이요. 오히려 성경 전체를 보면 우리의 계획이 무산되고 좌절되고 그 무너지는 경험을 통해서 심지어는 우리가 사랑하려고, 섬기려고, 말씀의 은혜 받고 기도 중에 하나님이 나에게 정한 마음을 허락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유롭고 선한 일을 시도했는데 그 시도조차 막히고 제동이 걸리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보내시는지, 그 길이 어디인지 설득하고 있다라는 것이요. 왜 그런 설득을 한다고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비전을 본격적으로 갈망하는 사람, 우리는 그것을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죠. 그냥 교회 멤버십 가지고 다니는 사람들 말고 정말 그리스도를 따르는 진짜 그리스도인, 그렇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태초부터의 꿈이고 계획이기 때문이에요. 그러므로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생활은요, 계속해서 사랑을 시도하다가, 선행을 시도하다가, 의로움을 시도하다가 막히고 깨지고 외면당하고 좌절당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설득당하는 과정의 연속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사랑 시도하다가, 섬김 시도하다가, 헌신 시도하다가 막 막히는 것이에요. 심지어 복음을 전하다가, 말씀 전하기를 시도하다가 막히고 좌절되면서 그렇게 하나님께 설득당하게 되는 것이요, 하나님이 열어주시는 길이 거기가 아니구나, 그때 비로소 깨닫게 되는 것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어디입니까? 어떻게 합니까? 팝콘 먹으면서 침대에 누워서 알 수 있을까요? 몰라요.
역행적 의지를 발휘해서 그 사랑을 시도할 때 알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열어주시는 그 길을 따라가다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자가 되었다. 누가요? 바울과 실라와 그 전도팀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나요? 어떤 무언가를 위해서 굉장히 애쓰셨던 적 여러분들 있으시죠? 누구에게나 다 있을 것입니다. 그것이 학업이든 취업이든 사랑일 수도 있고요, 우정일 수도 있었고, 그것을 위해 매우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그 수고가, 그 노력이 무의미했던 것처럼 아무런 진전조차 하지 못하고 꽉 막히는 경험이 여러분들 아마도 있을 것입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어떤 결과를 얻지 못하는 경험. 좋은 뜻을 가지고 성실한 마음을 가지고 잘해보려고 했는데 어떤 결과는커녕 이 막히는, 더 이상 길이 열리지 않는 그런 경우 우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이 그런 경험을 하고요, 장성한 어른들이 경제활동하다가 그 막힘 앞에 좌절하고, 인간관계가 그럴 수 있겠죠. 부부관계, 아무리 노력해도 그 시도들이 다 막히고 잘 되지 않으면 우리는 포기하게 된다는 것이요. 하지만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내 계획이 좌절되고 무산되고 무너졌다면 포기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꿈과 계획으로 내가 설득되고 있는 시간이다라는 것이에요. 내가 가려던 길이 막혔다면, 아니 그게 심지어 하나님이 그 길을 막으셨다면 주저앉아서 포기하고 좌절하고 울고불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가라는 그 길이 어디인지 우리 시선을 옮겨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온전하지 않은 내가 불확실한 세상 속에서 불충분한 계획을 세웠는데 그것이 절대적으로 반드시 꼭 이루어져야 된다는 생각 자체가 너무 위험한 생각이에요. 내일이 되면 내 감정도 바뀌고 시대도 바뀌고 그 대상의 위치도 바뀌고 관계가 좋아졌다 나빠졌다. 근데 반드시 내가 원하는 그림대로 이루어져야 된다? 절대적으로? 이거 매우 위험한 생각이라는 것이에요. 우리의 꿈과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라는 절대적인 목표,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이 막기도 한다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것이 절대적인 목표가 될 수 없고 그것은 하나의 시도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요. 그리고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의 시도가 되어서 그 시도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때로는 믿음의 동역자들을 통해서, 나의 도움이 필요한 사람과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다른 새로운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 그래서 제자들을 전도할 때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집에 가서 전도를 해요. 그런데 그 귀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못할 때 뭐라고 명령하죠? 그 집 문 앞에서 발에 먼지를 털고 나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용서, 그 십자가 복음을 증거하는 것에 있어서 여러분들 끝까지 거부하는 자들을 향해서 우리가 허송세월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에요. 오해하지 마세요, 제 말을. 별로 시큰둥한데 복음 전하거나 사랑 전할 필요 없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막힘 속에서 좌절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분명히 하나님이 그 시도를 다른 사람, 다른 장소에서 하나님이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이 길을 열고 있다는 그 과정을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있다는 것이에요. 인생의 막힘과 제동을 통해서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무엇을 본질적으로 갈망하면서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득하고 계신다라는 것이요. 막힘을 통해서. 윌리엄 캐리라는 선교사가 있었습니다. 그는 원래 남태평양에 있는 폴리네시아로 선교를 가려고 책상에 노트를 올려놓고 계획을 짜고 그걸 놓고 기도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모든 준비와 계획이 막히고 좌절되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그를 그 계획에 없었던 인도로 보냅니다. 그는 인도에 가서 과부가 되면 남편과 함께 산채로 매장해 버리는 사티 제도라고 있었습니다. 20년 동안 입법 운동을 벌였고 훗날 인도 여성들 앞에 여성 인권의 아버지로 생각될 정도로 엄청난 사역을 예상치 못한 인도에서 펼쳤던 것입니다. 데이빗 리빙스턴 아십니까? 그는 원래 중국 선교를 위해서 중국어를 공부하고 오랜 세월 동안 계획하고 준비했습니다. 그런데 시도하는 것마다 좌절되고 막혔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를 새로운 길을 열어주십니다. 아프리카로 그를 보내십니다. 케냐부터 아프리카 서쪽 탐험하면서 교통로를 확보하면서 그들이 스스로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시장을 형성하게 되면서 아프리카인들을 개화시키는 가장 귀한 사역에 앞장섰던 사람입니다. 자신의 계획과 준비가 좌절되었을 때 하나님께 설득되어서 갑자기 아프리카로 가고 누구는 인도로 가서 하지만 본격적인 소명을 거기서 감당하기 시작하게 되면서 복음이 그 땅에 가득하기를 갈망하는 사람으로 인생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의 길을 막으십니까? 저도 짧은 인생 돌아보면 막혔던 경우가 너무 많아요. 뭘 하려는데 계속 막히는 것이에요. 뭔가 공부를 하려고 했는데 재정난이 휘몰아쳐서 공부를 그만해야 되고, 그래서 일선에 일을 하려고 뛰어들었는데 갑자기 그거를 또 막으시고, 다 막으시더니 갑자기 저에게 하나님이 목회자로 저를 부르시는 것이에요. 다른 길을 마치 다 막으시는 것처럼 밴쿠버로 저를 보내시고, 하나님이 왜 이렇게 막으신가 우리를? 이사야서 55장 8절에 보면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우리가 왜 하나님께 기도하고 왜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까? 우리의 생각보다 더 크고 우리에게 어떤 하나님이 필요합니까?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 내가 고집하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보다 더 적합한 길을 아시고 그 길로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 필요하지 않습니까? 우리보다 생각이 높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큰 길을 제시하시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은 사랑하는 자신의 백성들의 플랜과 꿈을 막으실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그 시도조차 막을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생각과 다르고 우리의 길과 다르기 때문입니다.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아서 그 길이, 그 생각이 우리보다 높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계획보다 더 높은 그 길과 그곳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기 위해서 막아내서라도 설득해서 인도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철학자 키에르케고르는 인생은 거꾸로 이해되어진다, 이런 유명한 말을 했습니다. 당시에는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고 나니까 하나님의 역사였다라는 사실이 이해되는 것입니다. 다 그런 경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때는 왜 이것이 막혔고 왜 이것이 안 되는지 몰랐지만 시간이 지나다 보니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인생은 오히려 막힘을 통해서 오히려 겸손과 인내를 배우게 되고 결국엔 하나님만 갈망하는 그 은혜를 체험하고 앞으로도 하나님만 갈망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 이후에
바울이 가는 곳마다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렇게 가고자 했었던 곳은 막혔고 기어이 하나님이 설득시켜서 간 일에 빌립보에 가서 옷감 장사하는 루디아의 집에 세례를 줍니다. 바울과 실라가 하나님이 열어주신 길로 갔더니 감옥에 갇힙니다. 그런데 옥중문이 열리고 간수들을 향해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구원하는 사건이 펼쳐집니다. 아덴이라는 도시, 우상 가득한 에피쿠로스와 스토아 학자들과 쟁론하면서 그들의 잘못된 그릇된 가치관을 수정시켜주면서 복음을 전합니다. 고린도, 에베소, 두란노 가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오직 복음이 가득하기를 갈망하며 순종의 길을 걷는 인생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끊임없이 하나님이 막는 그 막힘을 통해서 그 길이 열렸다라는 것이요. 아시아로 가려는 길이 막힐 때는 몰랐겠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더 분명히 경험하면서 오직 하나님만 갈망했던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바울은 3달 넘게 여러 도시를 걸치면서 700km가 넘게 우회하면서 그들의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정말 많은 방법과 시도를 했던 것입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계획과 꿈을 이루기에 우리는 얼마나 많은 시도를 하고 있습니까? 아니, 하나님이 원하시고 명하신 그 의롭고 거룩한 시도는 우리는 얼마나 많이 하고 있습니까? 자녀 교육, 부부관계가, 사회생활이 계획대로 시도대로만 원하는 그림으로 척척 이루어집니까? 신앙생활이 여러분들의 계획과 하려는 모습대로 세워지고 만들어집니까? 아니면 혹시 제가 종종 자주 경험하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선한 시도들이 오히려 막히고 좌절되는 그런 경험을 더 많이 하십니까? 그렇다면 모든 걸 포기할 때가 아니라 내 계획이 무너지고 내 생각들이 좌절되었다면 절대 거기가 끝이 아니라 마치 드로아에서 바울에게 새로운 길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듯이 우리도 하늘보다 높은 하나님께 그분께서 열어주시는 새로운 길을 주목할 때라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비로소 하나님의 뜻이 우리 삶에 가득하기를 갈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언제 어디서나 풍요로울 때나 빈곤할 때나 조금 기쁠 때나 조금 힘들 때나 하나님의 삶이 나와 내 주변 삶 가운데 가득 흘러나가기를 갈망하게 되는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이에요. 2000년 전 바울과 그의 일행들도 이런 막힘과 열림의 반복 속에서 하나님을 더욱 갈망하는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신앙은요, 나의 계획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계획이 세워지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언제 시작이 되냐고요? 내 계획이 무너져야지 시작되는 것이에요. 길이 막혔을 때 더 높은 길, 더 위대한 길로 이끄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들 제발 설득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들으시다가 집에 가셔서 여러분들 기도하시다가 운전하는 가운데, 설거지하는 가운데, 산책 가는 가운데 듣는 찬양의 가사에 여러분들 부디 설득받기를 원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뜻에 한 발 더 우리가 가까이 서게 되는 은혜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하나님의 뜻을 더욱더 갈망하는 자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번 한 주간 좀 우리 삶 속에 그렇게 갈망하는 사람으로 거듭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